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육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나예요. 몸이 하나이고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그런데 기능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에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체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죄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에게 해줬어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죄함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우리에 향한 모든 부분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약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하더라. 두 번째로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앞에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2절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는데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통치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못 이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의 죄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신기할 뿐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영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없게 하는 거,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육 인격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뭘까? 6절에 사망의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도 천국이요 천국의 삶을 관리하고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한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신앙적인 걸 생각하고 그러다가 주무신 분. 예? 예, 감사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평안.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도리 엄마 얘기 생각하고 낮에 있었던 거 생각하고 아이고 내일은 뭐 먹고 사나 막 이러면서 드라마 얘기하고 뭐 별의별 우리가 별의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5만 가지 생각한다. 진짜 그래요. 우리 형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뭐예요? 육신에 생각한 거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나 혼자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그 힘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아무개 생각하면서 내가 때려잡아야지 누구 때문에 내가 막 이랬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냥 간단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분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믿음은 다 분량이 달라요. 성경은 분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그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내면에서 샘의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감사가 1년 365일 되면 좋잖아요? 안 그래야. 그 다음부터 너 어떻게 해요? 맛보게 했으니. 물은 어디서 나요? 반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으려면 광야에 갔어도 아 이거 하나님이 배열하셨지. 하나님이 이 고난, 이 고민 모든 거 배열하셨지. 어제도 우리 어느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하는데 남편이 어려운 일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입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암 사기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제 가슴이 찌릿찌릿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 때 늘 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러는데 제가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다가 내가 위로받았어요. 야,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나는 어땠을까? 의식은 그래야지 하면서도 요새는 나를 못 믿어 내가. 내가 못 믿어요.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믿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의식은 있는데 몸이 못 일어나. 그것만 그래요? 누구랑 약속했는데 까먹는 거 아주 쉽게 까먹어. 그것만 그래요? 내가 마음에 불편하면 에이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게 너무 올라.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광야에서도 뭐를 찾아내요? 유익을 찾아내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냐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 있지? 믿음을 통해 보면 안 주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글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이 주셨다고 하는 거를 구원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는 구원만 보지 않아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어디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제 감사가 있어요. 그런 광야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하고 왼수징 처리하고 하나님께 가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관리가 안 되어져서 성경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난 안 그래요. 그러세요. 네? 옆에 분한테 분명히 난 안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저는 이게 동시적인 걸로 봤어요. 동시적인 걸로 봤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약에 뭐라고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부대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가 얄미운 대로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에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식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자꾸 쪼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멀리 갔다 와서 천안 신방 갔다 오고 청주 신방 갔다 오고 나서 퇴근할 때 제가 가기 전에 출발할 때 제가 송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계실 때 내일 새벽 나지? 그리고 내가 뭐라 하냐면은 나 못 나올 수도 있어. 누가 대기해.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제가 대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마음은 육신은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어. 대신 운전해 주니까 에너지가 남았나 봐. 그래가지고 눈이 떠져갖고 어떻게 일어나고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눈 뜨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 저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머슬 메모리가 돼야 돼요. 눈 떠지는 것도 그 시간 되면 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의식도 이때는 뭘로 해야 될까? 머슬 메모리인데 스피리추얼 메모리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내 속의 생각과 감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그냥 삼위일체 모든 부분들이 크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주권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권을 포기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끊임없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은 내가 교회에 와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9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인지가 되고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가장 먼저 든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그게 어떻게 내게 인지가 되는 걸 설명을 좀 해봐요. 오케이. 죄 짓지 않게, 죄 지었어도 회개할 수 있게. 우리의 그게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이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의 본성과 생각과 양심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그런데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 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시면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 몸도 살려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도와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본성, 양심,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저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게 삼일체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싸움이 저 많아요. 저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내 반응이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맞추면 어느 순간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아요. 나의 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끌어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시는 걸 깨달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이란 단어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누리게 할 자를 누리게, 이게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함께 서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3장 20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니네 선민 사상을 가져서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섞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자신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깨고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들, 또 레인들, 이 지도자급들,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간단해요. 니네도 천국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간 사람을 다 막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삶을 다 아는데, 우리 가정을 다 아는데, 아내가 나를 볼 때,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고민스러울 때 많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목사가 그래도 되겠어? 이 한마디 들으면 나 그냥 죽어. 그냥 여기는 이미 마음에 그냥 다 죽었어.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성, 내 마음에 자아가 살아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목회해. 이렇게 반론을 그냥 금방 짚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내가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건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있더라고. 선한 일로 시작했다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요. 어제도 올라오면서 아내하고 뭔 얘기하다가 아내가 딱 그래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했다가 나 욕할 뻔했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에요? 많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금방, 왜 육신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싸움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저만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도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신발을 안 벗었더라고. 그 양반은 자기만의 예배 드릴 때 강대성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간대.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 출애굽기에 불꽃 가운데 임했을 때에 신을 벗어라. 그게 주권을 벗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의식으로 하나님겠지 내 자아까지 내려놓지 않았더라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요 잘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요. 왜 아멘이 안 돼요? 나 앞분에서 꾸짖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 저도 옳고 그름이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부터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옳고 그름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도 함께 가야 되고, 서로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죄를 씻어내고 자아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내 기질을 볼 때는 나는 목회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내 기질은 어떤 기질이요? 옛날로 말하면 장군이 되고 임금이 돼갖고 그냥 다 정복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내 기질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렇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그래서, 목사하라는 건 좋은데 목사하려고 그러니까 난 여기 너무 많이 부대껴. 한두 건이 부대끼는 게 하루에도 많이 부대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어. 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럼 그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내 생각 감정대로. 제가 가운을 입다가 안 입는 거 두 가지예요. 그래도 절기나 또 어느 정도 되면 입어요. 두 가지. 하나는 땀이 많이 나고, 하나는 그거 입을 때마다 너무 어깨가 무거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아 보이는 줄 알았더니 되게 힘들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러네. 위로 받네. 그러고 오늘 내려가요. 아셨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불행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찬양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배열했어요. 그 고난 속에 내가 깨닫을 게 뭘까? 내 유익이 뭘까? 감사가 뭘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기 시작하세요. 이게 세 줄기야. 세 줄기를 쓰다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 영에,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내가 어떻게 컨커런스, 내 쪽에서 톡톡톡 끓을 때마다 계란이, 부모가 어미새가 딱 품고 있으면은 깨어날 때 되면 안에서 톡톡톡톡 치면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또 밖에서 탁 쳐줘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탁 쳐줬을 때 깨지면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와 똑같아요. 이걸 컨커런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찾아낸다? 감사의 유익을 찾아내세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영의 일이 뭐예요? 생각과 평안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의 생각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줘요. 그래서 승질부릴 일 속에 여유 있게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신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저번에도 같이 목욕 좀 가시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의 생각이 내가 아버지가 화를 내셔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몸도 아버지 말을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르신분들은요, 진짜 저도 요번에 많은 걸 몇 주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80 이상이 되면, 우리 교회에 80 이상 되면 내가 논쟁을 하지 말자. 80 이상 되면 그리유, 그랬슈, 그랬군요, 그랬구나, 아하. 왜 웃어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아들이 50이 넘어가면 50이 딱 되면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랬니, 그랬구나, 아빠 생각은 이런데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다 쫄딱망해도 잘했어, 나 이러려고 그래 지금부터. 아주 나 요번에 진짜 죽었다 깨어났어요. 아주 내 마음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노인이 되면 아직까 고집이 생긴다는 게 이게 자기만 몰라. 옆에 사람 다 알아.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만 모르고 살았네 그러세요. 에?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직분 맡고 있는 총회장님, 총여선교회장님, 또 줌으로 보는 청장년 회장님 감사해. 장로님부터 내가 이 직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백의종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들 잘 도와줘야지 이러고 살아요.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나 지금까지 100년 동안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고춧가루 그만 뿌려요 좀. 아주 아셨어요? 제가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해결 안 해?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재물의 복을 줄 건데 재물 나중에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 나중에 주시고, 가문에게 복을 주실 거 나중 주시고. 난 요 얘기는 안 해. 아셨어요? 왜 웃음으로만 때워? 현직에 있는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도와줘요. 잘 도와주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고. 제가 이제 나 은퇴할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자꾸 들어서 내가 기분 좋게 은퇴하지. 나 앞으로 은퇴 30년 남았어.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